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 5장 방금 읽었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속죄죄를 드려야 될 제목 가운데서 일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라는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용서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짐승 가운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도 있고 더러운 짐승, 깨끗하지 못한 짐승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율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율법에 대한 중요성은 신약 성경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같은 말씀에는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도 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어떠한 짐승은 깨끗하고 어떠한 짐승은 더럽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짐승 가운데 대표적인 짐승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물론 우리에서 돼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돼지가 도살돼가지고 삼겹살을 토해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느 부분들을 토해냈을 때에 그 돼지를 좋아하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아마 돼지 주물럭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제 돼지 주물럭을 주물주물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봐보십시오.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는 뭐예요? 돼지 사체였죠. 주물럭이니까 돼지 사체를 만졌으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속죄하는 내 죄가 용서받는 내 죄가 속죄되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게 속죄제다. 이게 정말로 돼지 부위만 만졌는데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지만 그러나 원천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을 때는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부정한 사체 돼지고기를 접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레위기에는 별의별 조항들이 다 있어요. 정말로 광범위한 별의별 조항들이 다 있는데 그 조항들 속에 어떤 조항도 있냐 그러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냐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남녀 차별이죠. 남자를 낳으면 하나님의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하고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 낳는 것이 죄가 되느냐 그 말이. 아이 낳는 것이 죄가 되느냐. 아이 낳는 게 죄가 되죠. 누구를 낳으니까요? 죄인을 낳으니까요. 죄인을 낳으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자는 7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내가 더러워지냐 그 말이에요. 부정하다 그러면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더러워졌다. 왜 부정하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 누가 먼저 범죄했습니까? 하와가 먼저 범죄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자가 지은 죄가 여자가 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부정한 것이 어떤 것도 부정하다 그러냐 그러면 율법 속에는 경도하는 여자들도 부정하다. 경도는 월경한다 그 말이. 그때가 되면 여자가 더러워져 부정하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접촉만 하고 다도 더러워져 버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물을 드려서 깨끗함을 받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월경일 때 같이 잠자리를 한다 그러면 남자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켰냐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깨달은 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라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냐 그러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당시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는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가 레위입니다. 그게 증손자예요. 몇 년 뒤에 태어나냐 그러면 그냥 아주 빠른 사람들이 애를 낳는 거 말고 한 200년 뒤에 태어납니다. 200년 뒤에 태어나는 레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멜기세덱을 통하여 드렸을 때에 200년 뒤에 태어나는 레위가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레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레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셨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내 존재 자체를 인정받으려 그럽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은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돼 있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돼 있죠? 여러분이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 남자가 낳지 여자가 낳지 않습니다. 남자가 낳지 여자가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정확하게 돼 있죠. 도대체 왜 남자에게선 낳느냐? 그래서 남자가 때로는 다말을 통해서 어떤 시아버지가 애를 낳기도 하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기도 하고 여자를 누구를 통해서 누가 낳아요? 남자가 낳는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영혼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문제라는 것은 사람의 겉껍질은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낳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외형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 눈썹, 쌍꺼풀, 외꺼풀, 눈동자 색깔, 머리 색깔, 키 크기 이런 것이 많이 정해지지만 사람의 본질의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 태어날 것까지 그런 예정은 사실은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의 하나님의 예정의 부분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우리는 이미 예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는 이미 예정되었어요. 대신에 언제 태어날지는 우리의 아버지의 문제고 또 내가 언제 태어났을지는 우리 아버지의 문제고 다시 말하면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진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남자, 정해진 여자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별의 문제까지 예정됐느냐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든지 간에 정해진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혼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 산다면 그 아이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죠. 제 조상들이 이민을 가는 걸 선택했다면 저는 이민 세대로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제 조상들이 블라디보스톡에 가가지고 거기에 사셨다면 저는 추위 속에서 얼음 속에 러시아의 그 기후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 행했다면 지금도 양반 제도 속에 상민 제도 속에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또 다른 계급 구조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전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지 않느냐? 하나님께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불렸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가 내가 구원하려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감동하고 불렀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인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제가 아버지예요. 제가 복음을 들어요. 내 가족은 다 집안에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못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예요. 주님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도의 문화 속에서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핍박합니다. 선교사들이 죽어나가거나 병에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어나가거나 추방당하고 쫓겨납니다. 내가 거절해버렸지요. 그러니 이제 내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의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내가 거절해버렸죠. 내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의 문이 막아져 버렸고 내 후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기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조상이요. 왜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태어나냐 하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허리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남자가 어쨌든 어떤 여자하고 잠을 잤어요. 사실은 제 조카애가 그랬어요. 제 조카애가 한 20년 정도 전에 제 조카애가 20년 정도 전에 20년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물론 대학생 때 제 조카애가 대학생 때 조카들이 다 결혼 대부분 다 했는데 근데 대학생 때 그 MT를 갔다가 과 여학생하고 그냥 그 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과 여학생이 이제 애를 가졌어요. 애를 가져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그냥 임신해가 배가 불러오니까 여자애는 학교를 그만두고 함께 그냥 함께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까지는. 결혼식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결혼이 없는 결혼이에요? 사랑이 없는 결혼이죠. 사랑이 없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서로 간에 도저히 못 견뎌서 어쨌든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 손주들 입장이죠. 거기서 이제 애가 2명인가 몇 명 태어났어요. 저도 하도 손주 애들이 많아가지고 다 기억을 못해. 어쨌든 외가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손주 애들 입장에서 다 그런 일들은 다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데요. 그러면 그 손주 애들의 입장에서 원해서 자기는 태어났어요? 원치 않아 태어났어요?
원치 않아 태어났겠죠.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느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느냐는 자아상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하고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든지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했든지 간에 자기는 태어났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혼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내 아버지 내가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태어나면 바로 귀신의 역사 시작하면서 태어나요. 내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내가 우상숭배할 때에 내 허리에 있는 누구도 함께 우상숭배를 합니까? 내 자식도 함께 합니다. 내가 우상숭배할 때에 내 자식도 함께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상숭배의 부분에 남자와 여자의 우상숭배 가운데 심각한 것은 남자의 문제입니다. 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의 중심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남자와 여자의 우상숭배 가운데 남자 우상숭배가 훨씬 더 극심한 책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을 통하여서 내 자식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져.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자식이 태어나도 귀신의 역사가 별로 없고 깨끗한 가운데서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먼저 시작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던 우리 전부가 다 범죄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본질인 영혼의 문제에서 사람은 사실은 정해져 있다, 예정돼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래도 그 아이를 꼭 집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어떤 정자의 얼마요? 수십조에 되는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정자 가운데 부모 엄마 아빠가 현미경을 들다 보면서 이 정자 얘가 마음에 들어 얘하고 이 난자 두 개를 만나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난 거 전부 다 우연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전부 다 우연이에요. 그러지 뭐 사랑해가지고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그 아이의 육체의 부분은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연일 수 없는 것은 영혼의 문제, 그 존재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합돼서 내가 언제 결혼할는지, 혹은 결혼하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늦게 결혼할 수도 있고, 혹은 나아가서 애를 못 낳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고 살다가 그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닫혀있는 태의 문이 열려서 늦은 나이에 애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지요. 내가 하나를 낳을지 안 낳을지 둘을 낳을지 열을 낳을지도 내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건 이제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정의 신비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이 한민족으로 태어나는 건 필연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어쨌을까? 내가 영국에서 태어났다면 어쨌을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쨌을까?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정되어져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태어날 후손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200년 뒤에 태어나게 될 레위라는 증손자가 11조를 함께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내가 우상을 숭배할 때에 200년 뒤에 태어나는 내 증손자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속에 함께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때에 200년 뒤에 태어나는 증손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혼자 살아가는 내 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후손들이 더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느냐.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가 태어나면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산혈, 피로 인하여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남자는 33일, 여자는 77일인가 이렇게 막 기간이 더 길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피 때문에 부정하고 애를 낳은 것 때문에 부정하고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율법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부정하게 되어진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죠.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속죄받는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 제사에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의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속죄제물이 되셨으며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산다고 가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면, 그러면 내가 남자로서는 내가 할례를 받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은 남자니까 남자에 지금 누가 속해 있냐 그러면 여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대표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 내가 과거에 구약시대에 살았고 지금 신약시대가 아니고 구약시대고 제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싶어요. 지금 팔레스틴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고 있는데 저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블레셋 사람이고 제가 이집트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개종이죠. 개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출발이 뭐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 안에 속해야 됩니다. 거주하는 지역도 그리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제가 받으면서 제 가족, 제게 속해 있는 사람이, 속해 있는 여자들이 포함돼서 할례를 함께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한다는 하나님의 앞에서 언약을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또 사내 아이들은 각기 다 언약을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내 아이에게서 포함된 여자들은 그 할례의 효력을 함께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다 크나 그래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연이하고 가다가 지연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연이가 지금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지연이가 아침에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이. 그럼 지연이가 부정케 됐어요? 안 됐어요? 부정하게 되어버렸죠. 제가 옷깃을 스쳤어요. 제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부정하게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가 생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죄가 생겨버렸다. 그래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짓게 되어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지 중에 옷깃을 스치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제사를 속죄제나 때로 나아가서 종류별로 다르지만 속건제, 그러한 속죄제사 중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내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이 율법 때문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 이 땅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귀신 마귀는 힘을 발휘합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밝혀지고 죄를 통하여 유죄이기 때문에 귀신은 역사하고 마귀는 역사해서 마귀의 일을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가정에서, 사람들 인생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별의별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레위기 20장을 봐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부터 27절까지에는 어떤 죄가 나오냐 그러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될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될 죄의 목록이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 20장 2절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우거하는 동네 사람인데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식을 넘겨주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안 죽이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건속에 못 본 채하고 안 죽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5절 보면 내가 그 사람과 누구에게 진노한다 그럽니까? 그 누구에게요? 권속에게 진노한다 그랬죠. 권속은 누구예요? 그 사람하고 누구냐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에요. 그 사람의 가족들, 그 사람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권속들이요. 권속들은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서 할례를 대신 하나님께 대표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아내도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자식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 무당이죠. 무당, 무속인, 토정비결 이런 무당, 무속을 추구하고 또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옛날에 다방에 가면 지금은 다방 문화가 아닙니다만 커피숍 문화도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냥 이렇게 커피 어떤 편의점이나 뭐 그런 어떤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다방 같은 데 가면 돈을 100원짜리를 집어넣으면 점괘를 내줬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00원을 넣으면 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냥 장난식으로 보는 그런 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우상숭배며 그것도 점을 치는 이 6절에 대한 죄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그를 추종하니까 그에 대한 점괘를 묻는 거지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원망입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지니. 이게 뭐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심각한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일 죄에 대하여 계속하여 한 27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정하고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짐승으로 인하여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힌다는 이야기는 죄가 발생하고 죄가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것을 율법으로 구분할 때는 좀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는 의식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의식법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의식법이 폐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고 옳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이제 돼지고기를 접하는데 내게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요, 제가 돼지고기를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닐까요? 예? 죄지요. 이해 못 하십니까? 제가 돼지고기를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는 건 그 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부정한 걸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은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그냥 심심해서 적어놓고 기록에 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아이고 너희들 고생 진탕나게 해봐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아주 그냥 지킬 게 너무 많아서 미치고 환장하는 삶을 살게 해주마. 그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의를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어그러뜨리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인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깨끗한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쓸모없는 조항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 우리가 조항을 만들어낸다고 쳐요. 하루에 콧구멍 2번 이상 휘비면 죄다. 엄마 아빠가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가정법을. 콧구멍 2번 이상 휘비면 죄다. 그리고 2번 이상 휘빌 때도 반드시 3g 이하의 코딱지만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정말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그저께 우리 박종원 사님이 코딱지를 막 긁어내가지고 지연이한테 막 던질라 그러니까 지연이가 엄마 그럴 수 있어요 코딱지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법으로 정했어요. 근데 그런 코딱지 코를 휘비고 하는 것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죠. 정신 나간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쓸모없는 짐들을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코딱지를 3번 휘비는 걸 내 자녀에게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몽둥이 회초를 50대 때리면 그 부모는 정신병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쓸모없는 이런 죄 같지 않은 것 가지고 사람을 죽여나 한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이 무거운 짐들이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그러나 이 율법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말고 율법에 속하지 않은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5장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5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그러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그러죠? 자복한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고백한다 이걸 자복입니다.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그 다음에 복은 고백할 복자예요. 이게 자복한다 그 말은 스스로 너 이거 잘못했잖아. 누가 말해가지고 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네 회개해라. 예 그러네요.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동의는 못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잘못했는 모양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자복이 아니죠. 자복한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고백한다는 이야기니까 스스로 죄를 깨닫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복이 핵심이에요. 스스로 내가 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근심이 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근심이 죄다니까 죄인 모양이지 하면 자복이에요? 자복이 아니에요? 자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에 대한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근심이 죄라는 걸 내가 스스로 깨달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근심의 죄가 우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져 가고 근심에서 그만큼 자유케 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울면서 자복해라. 슬퍼하면서 자복해라. 통곡하면서 자복해라.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복해라.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핵심은 죄를 내가 깨달을 때에, 내가 아무 일에 그 죄를 범과하였노라, 그 죄를 지었노라라고 자복하는 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물론 어떤 죄들은 이웃에게 배상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는 것과 함께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죄를 깨닫고 한 다음에 그 다음 6절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기는 속건제죠.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자, 속건제를 드리되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되 그렇게 나오죠. 밑에는. 그다음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 내 죄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양이 있으면 양에다가 내가 손을 얹어요. 손을 얹으면 이 손을 얹는 걸 안수라 그럽니다. 양에다가 손을 얹어요. 손을 얹을 때에 특별히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얘가 머리잖아요. 머리에다 손을 얹을 때에 내가 지은 죄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양에게 넘어가. 이걸 정가라 그럽니다. 양에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떼요. 그러면 이미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얼마 전에 그 죄를 자복한 죄에 대하여 그 죄가 양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이제는 그 죄가 깨끗해졌고 양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칼로 양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에 주고 그 양은 제사의 양식에 따라서 이제 때로는 거제 형식으로, 때로는 화제로, 때로는 그렇게 해서 그 방식에 따라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양에다가 안수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내가 양에게 안수할 때에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가 넘어간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님께 안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안수요? 내 죄가 넘어가는 건요. 내 죄가 넘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할 때에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가고 나는 깨끗하게 되어지고 주님은 그 죄를 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제사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물론 보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부분과 함께 이어져 갑니다. 여기까지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이 율법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어기면 죄를 짓는 거고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뭘 통해 심판을 받습니까? 율법을 통해 심판을 받아요. 율법을 통해 심판받아요.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율법에 심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가는데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것, 그냥 법적인 죄는 차라리 사소한 것에 불과해요. 내가 사기를 쳤다, 도둑질을 했다, 아니면 윤리적으로 내가 악담을 했다, 누구에 대해서 막 이간질을 했고 거짓말을 했다, 독설을 퍼부었다, 욕을 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절제하기가 훨씬 쉬운 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부지불식성에 짐승에나 동물에나 곤충에나 다 그래서 애들 또 메뚜기 같은 거나 여치 같은 거 만지는 것들은 죄가 아닌데 그거 말고 그 벌레 있잖아요. 벌레 꾸물꾸물한 애들 만지는 것들 이런 것들 성경을 다 보고 부정한 짐승이면 다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믿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짐승이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부정한 것 정한 것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거 죄를 깨달으니까 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율법 속에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이러한 소제나 이런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사 지내다가 또 죄를 지어버려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사를 지내다가 또 잘못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정해놓은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그러져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제물 가운데서 어떤 제물은 또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것을 이튿날 먹고 3일째까지는 남겨두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 불을 태워버려야 되고 그런 말씀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버리면 백성들이 그 죄를 다 입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 지을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입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죄가 깨끗해져 가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의식법이 다 포함된 것이지 도덕법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다 그래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 의식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님을 통해 깨끗하게 됐지만 그 다음에 무슨 법이 남냐 그러면 이 십계명이나 아니면 의식경 말고 윤리법이 남아요. 그 법은 남아요. 남는데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님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레위기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이것이 내가 짓는 또 이것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율법 속에 나는 살아야 됐을 것이고 내가 몰랐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게 결코 단순하고 과거가 돼서 지나버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의 의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율법을 어그러뜨리고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죄짐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귀신이 모방을 하죠. 모방을 해서 귀신이 정한 것, 깨끗한 음식, 깨끗하지 않은 음식, 깨끗한 행동, 더러운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방해가지고 막 완전히 잡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당들 같은 친구들도, 제 친구들은 아닙니다. 근데 무당들 같은 친구들도 음식에 대한 조항들을 서로 간에 귀신들이 주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음식을 가까이 하고 어떤 걸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귀신의 속임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려고 잡탕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음식법을 지켜야 될 필요도 없고 사내 아이를 낳은 다음에 7일간 부정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거나 여자아이를 낳으니까 그 다음에 14일간 부정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몽학 선생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을 가리키고 사람 살아나가듯 도리를 때론 가리키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리키는 선생님처럼 율법이 그런 구실을 해서 우리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가리키게 하시는 것이 그 율법의 기능이다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핵심적인 기능이 몇 개가 있어요. 더 이제 율법의 기능은 훨씬 다양하고 많습니다만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고 율법은 거룩하며 깨끗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율법을 통하여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하고 나아가서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그들은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이 읽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있지 다이렉트로 주님이 아니고 중보자 되신 주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실 것이고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태교에서 섬기는 하나님하고 이슬람교에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에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마리아를 통해서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류고 자탕이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정교회에 속해 있던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던지 간에 그들의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명백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접할 때에 내가 주님이 아니면 이것을 아직도 시행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율법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의식 조항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이 의식법이나 도덕법을 통하여 도덕법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 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여러분 죄가 깨끗하게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 속에 거함으로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물러가셔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제목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제가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제가 전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지금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이에요. 지금 똑같은 여러분이에요. 아침에 싸움을 하고 왔던 싸우지 않았던 똑같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밖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실 수도 있고 밖에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똑같은 여러분인데 여기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실 수 있고 길바닥에 나가서 기도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길바닥에 나가서 기도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요럴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요분이 좀 정신이 좀 나가셨나 이상한 분이 앉아서 특별히 여러분이 또 밖에 나서 방언을 하고 앉아 계시면 길바닥에서 이 도로가에서 앉으셔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면 아무도 시비 안 걸고 정상이고 밖에서 나가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신경 쓰이실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소리만 나도 그 눈 뜨고 또 아이고 아는 사람인데 아이고 어쩌면 좋나 그러지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똑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 기도할 수 있고 밖에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도하면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쉬워져요. 예수님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한다면 대부분은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많아요. 대부분 밖에서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마귀의 공격을 잔뜩 받아요.
기도가 쉽지도 않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요. 밖에서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아요. 목욕을 하려면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지요. 근데 나는 고양이야. 고양이는 모래를 통해서 주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까끌까끌한 모래를 갖다가 몸에 부으면서 모래를 몸에 문대면서 목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살갗은 상하고 그냥 모래의 그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에요. 내가 목욕을 똑같이 하려면 물에서 해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밖에서 할 수 있고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고 주님 밖에서 할 수 있어요. 요 레위기의 말씀이나 구약의 율법을 다 온전히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게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에 내가 지키지 않았던 그 죄와 허물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살 때 먹었던 돼지고기 먹었던 사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5살 때부터 다녔지만 18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5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먹었던 돼지고기 먹었던 그 죄들이, 돼지고기를 만졌던 죄들이, 먹었던 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음식에 대한 죄가 그 다음부터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탐식, 탐욕, 아니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원리를 이야기하자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잠을 잘 때도 주님 안에서 주무실 수 있고 밖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밖에서 주무시면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개꿈을 꾸고 쫓겨다니고 가위 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이 생활을, 여러분이 자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도 주님 안에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100%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최대한 여러분의 믿음만큼 믿음을 사용한 것만큼, 믿음이란 사용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은 사용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역사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스불이 여러분이 켜지도 않았는데 켜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설교 은사가 제가 원치도 않는데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변비 걸려서 앉아있는데, 물론 저는 지금 변비 없습니다. 제가 근데 변비에 걸려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설교 은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길가에서 설교가 나온다면 노방전도 하는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전도하는 설교하고 설교 때 하는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란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가스도 안 켰는데 켜지면 집이 난리가 납니다. 사용할 때만 켜고 사용하지 않으면 끄는 것이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작게든 크게든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면 작동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꺼지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믿음은 주님 안에 믿음을 통하여 거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내 몸에 치유가 나타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 내게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밖에 있을 때에는 계속하여 사탄의 공격물 속에 내가 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소멸하고 주님 주신 자유를 소멸합니다. 기도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내가 가진 허물에 대하여, 내가 가진 범과함에 대하여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깨끗함을 얻어서 주님을 계속하여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수히 많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죄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경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들이 깨끗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